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마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또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낮은 것보다 높은 것에 관심이 더 많고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고 힘없고 낮은 것은 싫어하고 또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코 작고 약한 일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노예를 해방시킨 큰 그 위협도 어느 흑인 작은 소녀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손수건을 꺼내어 피를 닦아 주었다. 그 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죠. 그의 큰 부도 어디론가 굴러간 1센트짜리 그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사흘 동안이나 걸려서 철안되었던 그 작은 검소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남의 눈에 띄지 않거나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서부터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결국 그 일은 더욱더 보람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것부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도구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외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중요한 일에 정말 과감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그 일을 감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싸늘하게 놓여 있는 그 주님의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에 찔린 그 상처가, 또 거기에 흐른 핏자국이 정말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양손과 그 발목에는 못자국으로 인하여서 움푹 패여 있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는 물과 피가
범벅이 되어 뒤섞여 있습니다. 이제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용기를 내어서 장사 지낼 수 있을까요?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용기를 내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요, 유대인이요, 여론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알아서 장사 지낼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뜻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철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의 육신이 마구 훼손될 수도 있는 그 순간, 아무도 두려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순간, 진정한 믿음을 선택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12제자에게는 속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님 생전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돌아가신 후 장사 지내는 장면에서만 이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요셉은 부자요, 권력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이나 세리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희망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따랐습니다. 이에 반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세상이 바뀌면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보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가 부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어렵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점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숨은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겁하고 조금은 나약한 삶이었죠. 왜? 드러내면 자신의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장성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많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믿음은 이제는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하고 확신도 없고 세상 것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점점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란 요셉은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했을 때 그는 반대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자신의 그 신앙적인 그 입장을 내세울 만큼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육신을 달라라고 간청을 했고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다는 사실이죠. 자칫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부와 또 이 명예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이 더 이상 숨은 제자로 그를 남아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를 다 빼앗겨도 좋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그 길에서 과감하게 순종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하고요.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 용서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용기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용기는 또 다른 용기를 낳고 또 그 믿음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게 되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9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 유대 사회의 그 최고의 이 종교 단체 의결 기관이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생활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보고 또 들은 후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의 처음 등장은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나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후에 그는 영적인 진리도 모르고 믿음도 약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신앙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믿음의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아들이라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로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붙잡아 오라고 하는데 홀로 예수님을 위해 변호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후에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 향료를 가지고 나옵니다. 모략과 침향 100리터라쯤 약 33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쌀 20kg보다 좀 더 많죠. 이 양은 당시에 이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될 만큼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의 이 액수이기도 하지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 경험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를 가만히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그 소문이 나면 지금까지 안정된 모든 생활을,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숨어있는 비겁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고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에 헌신하고 또 헌신을 고백하고 신앙을 다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왜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옆에 계시니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옆에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되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선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믿음이요 가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신앙의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기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또한 거하기도 합니다. 그 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모습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조금 더 성숙된 신앙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완성된 신앙을 향하여서 노력하고 힘쓰고 또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용기 있는 그 믿음과 선택을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설령 내가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설 수 있었고 또한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는 자를 크게 보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또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 인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승리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